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2장까지 내용은 이제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23장부터 29장까지 이 내용은 그러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성전에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마치 하드웨어라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든 저반의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같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22장 이 내용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준비했던 그 내용 가운데 건축 이런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돌도 그리고 철도 놋도 백향목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장 우리 5절 잠깐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에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많이 준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준비하는 이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재료 준비보다도 더 중시 여겼던 그 내용은 뭐냐? 그 아들 솔로몬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언약을 이렇게 전수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상기시키면서 건축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그 언약을 실현할 내용을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11절, 12절, 13절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던가 하는 그 원리, 그런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전수하게 되어지는데,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원하는 내용이 뭘까?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이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사야에게 하신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을 지킨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솔로몬이 준비하는 그런 내용은 이 무엇보다도 말씀 준비죠. 믿음 준비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도 준비할 것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노철 그 중수를 셉수할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준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끝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17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러 가지 성전 건축 재료를 이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 이거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마지막 당부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구하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오늘 23장 1절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솔로몬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을 세우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죠. 그래서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기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몇만 명 됐습니까? 3만 8천 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 3만 8천 명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레위인이 무려 3만 8천 명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이제 이 레위인을 계수했을 때 그 숫자 비교해 보면은 엄청스럽게 많은 그런 숫자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민수기 4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민수기 4장 46절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가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었다. 그러니까
580명인데 오늘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 레위 사람을 준비한 내용은 몇 명입니까? 3만 8천 명이에요. 무려 3만 명이 더 많은 그런 어떤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만큼 이제 성막 시대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전 시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그 필요한 레위 사람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만 8천 명의 내용을 지금 어떻게 나누느냐? 자, 뒤에 보면은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네 부류로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역대상 23장 4절 내용을 보면 그 중에 그랬습니다. 3만 8천 명 중에 첫 번째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2만 4천 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일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만 4천 명 이 내용은 24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24 반열로 2만 4천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4 반열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씩 24개조를 나눠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이렇게 수종 드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24개로 1년을 나누게 되어지면은 약 어떻게 됩니까? 반달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15일에 해당이 되니까 약 2주간, 그러니까 1년 가운데 2주간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 1년 내내 섬기는 것이 아니라 2주만 그 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섬기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런 장소,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름해 봅니다. 자, 그래서 2만 4천 명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6천 명은 지금 어떤 자입니까? 관원과 재판관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평상시에 성전에서 맡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관리 감독하는 그런 내용이 6천 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은 8천 명은 둘로 나누죠. 그래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천 명은 문지기요. 그리고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오늘날로 보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가 몇 명이다? 4천 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4천 명은 또 문지기예요. 이제 이 문지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문을 이제 외부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도 지키지만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자들도 이런 지키는 내용이 있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거룩을 유지하는데 무려 몇 명이나 지금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천 명은 문지기로서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에, 그리고 이 4천 명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자, 전적으로 지금 레위인을 무려 3만 8천 명을 지금 세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에 집중한 그런 전적으로 헌신된 레위인들을 지금 세우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는가?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를 따라 각 반으로 나눴다. 여기서 각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지금 24 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레위의 아들 세 지금 자손이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것을 나눴는가 하는 이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게르손의 자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도합 약 10개 반차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핫 자손의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핫 자손은 약 9개죠. 9개 반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5반차가 남아있죠. 그 5반차는 어디냐? 21절부터 23절까지 무라리 자손 계보를 통해서 이제 5개조가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합 게르손 10개 반차, 그리고 그라리 9개 반차, 그리고 무라리 5개 반차, 도합 24개 반차가 되어서 각각 1000명씩 24개조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문별 직무를 세분화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24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 기록하고 있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래서 24 반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계승하고, 그리고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하드웨어고 성전 안에서 정말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철저하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준비된 모든 자들은 네 자손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몇 세다? 20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그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보시죠. 27절입니다.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으로 뭐 했다? 계수했다. 이게 민수기 4장 그리고 민수기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레위인이 계수될 수 있는 연령은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50세까지. 그러면은 결국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25세에서 50세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 연령층을 뭐예요? 25에서 20세로 낮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는 레위인들이 지금 성막 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동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성막을 다시 걷고 또 세우고 옮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지만,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은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20세 이하로 지금 낮추어서 더 많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그 의지가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남겨요. 레위 자손을 20세 이상으로 해라.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지금 그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도 20세,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도 이제 돌아온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에도 20세 이상으로 레위인이 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이 그때까지도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게 영원히 거하시라니 레위 사람은 다시 성막과 그 가무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이를 낮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게 자신의 주어진 그런 어떤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내용을 차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제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없는 이 평안을 주었을 때 비로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성전에서 전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첫 번째, 레위 자손 20세 이상으로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8절 보십니다.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지금 돕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29절,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하는 일이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주된 사역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30절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과 저녁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가? 이것은 민수기 28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민수기 2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헌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물,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려요? 해질 때 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서 상번제를 매일같이 지금 드립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레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그곳에서 지금 섬기는 내용이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매일 하는 내용이고, 다시 역대상 23장 31절 내용을 보니까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되 매일 드리는 번제도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 안식일,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초하루,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월의 하루,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일곱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수종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죠. 32절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의 직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언약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성소의 직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브온 성막에서 아직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또다시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윗이 23장,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가장 그 중심에 뭐를 건축하고자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도와서 수종드는 그런 내위를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수건 사업, 그리고 일평생 집중하는 그런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일평생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 수종드는 일,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이 바로 다윗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역대상 23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삶의 예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통한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찾고 찾는 자가 누구예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다윗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그런 어떤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23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제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준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재료보다도 바로 그 성전을 지을 솔로몬 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언약을 기초한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를 오늘 또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